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진흥교회 중앙기도표 8월 20일 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익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능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광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분별 없이 옹호하고 있는 다음 세대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칼빈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는 제사장에게는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 그 집안을 버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랴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했으나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하여 가르치면 그들에게서 배운 자들 또한 모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선생이어야 할 자들이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국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선생된 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은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결국 지도자들이 부패하는 결과를 얻고 지도자들이 부패하니 결국 그의 모든 말을 따랐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1장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책망과 예언이었다면 예레미야 22장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곧이어 이스라엘이 그토록 그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선지자들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선지자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요즘 종종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사도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권위를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도 따로 있지 않아요. 단지 선지자직, 제사장직, 사도직이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모두가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의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제사장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신과 이웃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행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도성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직 또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여러 직분 중에 세상의 이 죄악을 멈추고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의 노릇하여 그 백성으로 방종하게 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데도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사도의 말을 아니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곧 선지자들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33절과 40절에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 노릇하면서 그 거짓된 말을 믿게 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한 것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했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말씀들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말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쉽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먼저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주된 본분으로 삼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바라는 바로 그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에 간교한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고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7년 전쯤인가 한국 전쟁설을 퍼뜨리며 교계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교포 홍해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하기를 북한의 특수부대 100만 명이 땅굴을 통해 내려오고 북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등의 이런 마음으로 지어낸 말로 교계를 흔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리석었던 교인들 몇몇은 정말 그 말을 믿고 주변에 전파하고 심지어 필리핀과 미국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불발이 되자 재미교포 홍해선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말을 받고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등 예고했던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가와 언론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등을 말을 하며 처음부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자신의 거짓된 예언 때문에 깨진 가정과 부끄러움을 당한 교계에 미안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미교포 홍해선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 상황에 자신의 생각을 더입혀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자들은 17절 말씀처럼 행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적해주고 백성들이 바르게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적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 그 정도 때쯤 묻지도 않으실 거야. 생각도 안 하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정말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야. 마치 남의 물건을 몰래 집에 가져오는 자녀에게 혼내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칭찬을 한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과 같습니다. 뻔히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랄 것인지를 그 부모는 뻔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의 죄를 보고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그들로부터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선지자들이 바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이 아닌 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올 유익도 바라지만 자신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할 길로 가는데도 막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의 잘못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게 놓아두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게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 시작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그 선지자들로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게 만들었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들의 손에서 더 강하게 하여 그들로 악을 돌이키는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돔이 되고 그 주민은 고모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의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적도 없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들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짜는 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예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굳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드밀고 예언해달라고 수고하며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는 이 어리석음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스스로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물론 우리는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우매한 또 교인들이 이렇게 바르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고 헛된 말로 서슴없이 하게 된 이유를 또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서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말하며 거짓없이 행동을 행한 이유를 그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과 22절에 두 번이나 그들 앞에 안타까워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회의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기도하는 삶조차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들이 확신을 얻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만 있을 뿐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CEO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한 직원들은 그 사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라든지 듣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 CEO가 원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를 그르치거나 그 CEO에게 책망을 받는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자체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빠진 사람은 바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바른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이 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달콤하고 그지없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명 신비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동일한 행위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또 다른 이단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적 귀신론은 김기동으로 시작해서 이재록에서 이추석으로 계보를 잇고 구원파는 권신찬에서 유병헌, 박옥수, 이호환 같은 이런 사람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이 순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역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소리만 듣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한다고 했다면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을 겨로 비유하고 말씀을 알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유명했던 말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고, 꿈을 꾸어도 그렇게 말했고, 찬양하다가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당황하는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겨와 알곡을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이 듣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월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상대를 자신이 지고 흔드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겨와 알곡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와 알곡을 구별하여 듣고 겨와 알곡을 구별하여 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인간의 생각과 바람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오르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감정에 의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그 회의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그 양무리들을 미혹하고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각자의 교회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게 만들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아버지와 살게 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아버지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또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직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언과 어떤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일들만을 의지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